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도시는 흔들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의 설교문입니다. 2026년 1월 25일 설교 내용이 담겨 있네요. 사실 요즘처럼 불안하고 또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이라는 걸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이번 분석을 통해서 이 설교가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설교가 흥미로운 점은요. 보통 생각하는 완벽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이상적인 모습 말고요. 우리 모두가 겪는 흔들림 자체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서요. 함께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설교의 첫 문장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딱 보고 약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죠.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단단하고 굳건하고 막 바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모든 믿는 사람은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설교가 굉장히 영리하게 시작하는 거죠. 비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라고 먼저 말해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 거군요. 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문제를 제대로 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흔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도시를 지목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그냥 뭐 서울, 뉴욕 이런 장소만 뜻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설교를 보니까 도시가 우리를 흔드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던데 첫 번째가 보이는 것의 힘이었어요. 네, 하루 종일 스마트폰 화면 보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느라 정작 보이지 않는 가치, 뭐 내면의 목소리라던가 영적인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완전히 빼앗긴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과, 즉각적인 좋아요 수, 이런 빠른 피드백에 우리가 완전히 길들여진 현실을 정확히 짚은 거예요. 이런 환경은 보이지 않는 걸 믿고 또 아주 더디게 자라는 걸 기다려야 하는 믿음의 속성과는 뭐랄까, 완전히 상극일 수밖에 없는 거죠.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두 번째 흔들림의 원인이 바로 그 속도 문제랑 연결이 되고요. 모든 게 즉각적이고 빨라야 하는 이 도시의 속도 때문에 인내나 성숙 같은 가치들이 좀 구시대 유물처럼 여겨지기 쉽다는 거예요. 설교에서 조급함이 너그러움을 앗아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찔리더라고요. 하하, 그렇죠. 그 조급함이 너그러움만 앗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깊이 있는 관계, 창의적인 생각, 진정한 쉼 같은 것들도 다 앗아갑니다. 빠른 결과만 요구하는 문화 속에서는 과정의 가치가 무시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결정타였어요. 바로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 질문 하나에 우리의 모든 감정과 행동이 묶여버린다는 거죠. 네. 신이 나를 어떻게 볼까보다 당장 내 옆 사람이, 내 상사가, SNS에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흔들리는 우리 모습을 정확히 꼬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보이는 것, 속도, 타인의 평가, 이걸 다 묶어보면요. 결국 이 설교에서 말하는 도시라는 건 성과주의, 효율성, 그리고 외부의 인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 사회의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은유인 거죠. 네, 하나의 가치 시스템. 그리고 설교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이런 도시에서 흔들림을 피하려고 애쓰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거센 흔들림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문제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목표가 아니라 흔들릴 때 무엇을 붙잡는가 하는 행동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럼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나요? 네,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상황이 아주 흥미로워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몰입이 됐어요. 바울이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아주 잘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사역이 대박이 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웃 도시에서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순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진 거죠. 잘 나가던 프로젝트에 갑자기 외부에서 태클이 들어온 격이죠.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 많잖아요.
모든 게 순조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기치 못한 문제에 딱 부딪히는 상황.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설교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도시는 복음을 흔들어도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재미있는 건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쓰여 있지 않고요. 베레아 교회의 형제들이 그를 내보냈다고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 미묘한 차이. 네. 설교는 이 차이에 주목해서 이걸 개인의 두려움에 의한 도피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혜로운 보호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파송이라고 재해석합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인간적인 시선과 믿음의 시선이 완전히 갈리는 지점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건 명백한 실패고 쫓겨남이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음 장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죠. 사건은 하나인데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180도 달라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해석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설교에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더라고요. 바로 배와 선장 비유요. 세상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고 우리 인생은 그 위에서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배와 같다는 겁니다. 네, 그 비유가 정말 강력하죠. 근데 중요한 건 배가 흔들린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누가 이 배의 항로를 아는 선장인가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비유가 설득력 있는 이유는 파도라는 문제 상황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파도는 실제로 있고 배는 실제로 흔들리고 우리는 실제로 분한을 느끼죠. 설교는 파도를 보지 마세요가 아니라 파도를 보되 동시에 배를 운행하는 선장을 신뢰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아,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하는지. 네,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하면 공포에 장식되지만 그 너머의 계획을 가진 주체를 신뢰하면 흔들림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쫓겨난 사건은 선장이신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배를 다음 항구인 아덴으로 안전하게 항해시킨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도망이 항해가 되는 순간인 겁니다. 와, 도망이 항해가 된다. 이건 정말 대단한 관점의 변화인데요. 넘겨드릴 거냐. 믿음이란 결국 이 해석의 주도권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설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바울은 떠났지만 그의 동료인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았다는 사실. 설교는 이 지점을 파고들면서 두 번째 핵심 메시지를 던지더라고요. 네, 바로 도시는 복음을 쫓아내도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맞아요. 어떤 중요한 일이 한 명의 뛰어난 리더, 소위 스타 플레이어에게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핵심 인물이 떠나가도 남은 공동체를 통해 일은 계속된다는 것. 설교자는 이걸 사역의 중단이 아니라 사역의 재배치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어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죠. 많은 조직들이 핵심 인재 한두 명 빠져나가면 전체가 흔들리거나 멈춰버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하지만 설교는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사람이 빠지면 멈출 수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같은 본질적인 사명은 특정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사용하실 뿐 일 자체를 멈추진 않으신다는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는 청중에게 아마 가장 강력하고도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탄 배는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구조선입니까? 이 비유가 정말 강렬했어요. 이 비유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 혹은 우리 인생 자체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정면으로 묻는 장치죠. 먼저 유람선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불편하면 불평하고 그냥 적당히 즐기다가 목적지에 내리면 그만인 여행 같은 삶이요. 반면에 구조선은 완전히 다르죠. 그 배의 존재 목적은 탑승객의 안락함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사명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선에 탄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승무원인 거죠. 아, 승무원. 예, 편안함보다는 헌신을, 소비보다는 희생을, 권리 주장보다는 책임 완수를 우선하는 삶. 끝까지 항해하며 함께 땀 흘리는 겁니다. 안락함을 추구하는 손님으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승무원이 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서면 누구든 자신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손님은 서비스를 비판하고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승무원은 배의 최종 목적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다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 정체성을 손님으로 보느냐, 승무원으로 보느냐에 따라 모든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 흔들리는 도시의 현실, 배와 선장의 비유, 그리고 유람선과 구조선의 비유를 우리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설교는 마지막에 아주 구체적인 3가지 삶의 태도를 제안하더라고요. 네, 추상적인 개념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연결하는 점이 이 설교의 또 다른 장점이죠. 첫 번째는 흔들릴 때 시선을 바꾸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서 불안할 때 아, 망했다 이렇게 절망하는 대신에 고개를 들어 배를 지휘하는 선장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거죠. 말 그대로 파도를 보던 시선을 선장에게로 옮기는 훈련을 하라는 거고요. 이건 감정적인 회피가 아니라 의식적인 관점의 전환 훈련입니다. 문제 자체에 매몰되면 문제의 크기가 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그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더 큰 존재를 신뢰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문제와의 거리가 확보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밀려날 때 정체성을 붙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 역할이 줄어들거나 아예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남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바로 그 순간에 아니, 나는 유람선 손님이 아니라 구조선에 탄 주님의 자녀이자 승무원이다. 이 정체성을 꽉 붙들라는 겁니다. 이건 외부의 평가나 역할의 변화에 따라 널뛰게 하는 자아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근원적인 정체성의 삶의 닻을 내리라는 요구죠. 나의 가치는 내가 맡은 역할이나 성과에 있는 게 아니라 구조선의 탁가는 그 사명 자체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조선의 헌신으로 탑승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저 편안함과 소비만을 추구하는 유람선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에 동참하는 삶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라는 적극적인 초대인 셈이죠. 결국 이 3가지 적용점은 하나의 핵심 원리로 모아집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도시의 시선, 즉 실패, 거절, 무가치함이라는 틀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 즉 인도하심, 재배치, 새로운 사명이라는 틀로 재해석할 것인가, 이건 결국 해석의 싸움이라는 거죠. 아, 해석의 싸움. 네, 이 설교는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해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역동적인 과정 그 자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도시는 흔들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다 라는 한편의 설교를 통해 이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깊이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 속에서 누구를 신뢰하며 항해할 것인가에 있다는 메시지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설교는 분명 우리가 흔들리는 도시의 파도를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 설교는 우리가 어떻게 파도를 견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렇다면 파도를 견디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 폭풍을 조금이나마 잠재워주는 존재가 될 수는 없을까요? 구조선의 승무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배 위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거친 바다로 직접 뛰어들어 두려움에 떠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에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